오늘 요한복음 7번째 시간입니다. 생명과 말씀의 충만 예수. 시작. 생명과 말씀의 충만 예수. 우리가 지난 주일에 우리는 3장, 우리가 지금 후반부니까 전반부 내용 누가 등장했습니까? 지난주 설교 제목 혹시 기억나시나요? 제목은 이거였어요. 그쵸? 시작. 오늘을 하나님 나라로서 초대하시는 예수. 특별히 우리가 사복음서가 가지고 있는 각각의 복음서들이 예수를 바라봅니다. 다 예수를 말하고 있어요. 하지만 그 중에서도 특별히 요한복음에서는요, 요한복음에서 드러난 예수님은 메시아, 다시 말하면 하나님으로서의 조명을 받고 계시는 그런 관점에서 요한복음은 기록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다른 세 복음서, 이거 공간복음이라 그러죠. 마태, 마가, 누가복음은 거의 이제 화장하지 않은 예수라고 볼 수 있다면 요한복음은 화장을 아름답게 하신 거예요. 그래서 믿음과 신앙의 고백으로 하나님께 드려진, 그래서 하나님 메시아로서의 예수에 대해서 가장 마지막의 기록들이죠. 사복음서 중에서. 그런 관점이 요한복음에 있다는 말씀도 우리 지난주에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그리고 등장인물이 한 명 나타났죠. 누가 등장했나요? 누가 등장했습니까? 니고데모가 등장을 했습니다. 놀라운 것은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는 요한복음 3장 16절의 말씀이 바로 이 니고데모와의 대화 중에서 예수님이 그에게 하신 말씀이라는 거예요. 그에게 하신 말씀. 니고데모가 보였던 특징이 뭐냐면요, 바로 진리에 대한 탐구입니다. 진리에 대한 탐구. 지금 자신의 깨어진 삶에 대해서 갈급함이 있더라는 거죠. 니고데모에게. 그래서 밤에라도 찾아온 거니까 말이죠. 혹은 이 깨어진 세상을 바라보면서 당시에 니고데모는 바리새인이었고요. 나름대로의 특권층입니다. 계급이 있는 특권층이었어요. 임에도 불구하고 이미 자기의 나라는 로마의 속국이 되어버린 지 오래된, 그래서 피지배국가로서 전락해버린 자기 민족을 바라볼 때 안타까움이 있을 거 아니겠습니까? 이런 것들, 그리고 바리새인으로서의 자기의 경건을, 말씀의 이 성실한 경건을 추구해 보았지만 여전히 그의 마음속에 있는 그 텁텁한 마음들, 그런 마음들이 가눌 수 없던 거죠. 이 니고데모에게. 그러니까 어느 한 가지로 딱 이것 때문이야라고 말하기보다는 다양한 그의 삶의 배경들에 대해서 우리는 좀 생각해 볼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자, 그래서 밤에 찾아왔던 거죠. 자, 그에게 하셨던 말씀이 바로 하나님이 니고데모를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니고데모에게 한 말이에요. 그와의 독대했던 대화 중에 한 얘기니까. 그런데 아쉬운 점이 뭐냐면 이 말씀을 들은 니고데모의 반응이 뭐였을까요? 그게 기록이 없다는 것입니다. 그게 좀 아쉬워요. 그런 점이 아쉽지만,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성경 속에 이런 니고데모의 흔적들을 함께 살펴본 것은 우리 의미가 있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 저는 니고데모와의 이야기를 통해서 여러분들에게 좀 격려해드리고 또 위로해드리기를 원해요. 여러분, 오늘 지금 내 믿음이 온전하지 못해도 괜찮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가는 이 길, 우리의 이 진리의 길, 우리 하나님을 추구하는 우리 믿음의 길, 우리 이 길 안에서 함께 우리가 지체가 되어서 뚜벅뚜벅 내가 살아갈 일상을 함께 걸어갈 수만 있다면 여러분 괜찮아요. 반드시 여러분 언젠가 하나님은 니고데모에게 주신 은혜보다 더 크신 은혜를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실 줄로 믿습니다. 아멘. 우리에게는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내어주시기까지 사랑하신 그 하나님이시지 않습니까? 아멘. 자, 그래서 이제 성경은요, 니고데모의 무대가 물러가고 이제 다시 한번 세례 요한의 시점으로 예수님을 바라보게 되는 그런 본문의 이야기가 오늘 성경에 펼쳐져 있습니다. 22절은 어떻게 시작합니까? 그래서 그 후에 라고 시작을 합니다. 그 후에, 어떤 후를 말하고 있을까요? 니고데모가 그렇게 돌아간 후에, 이런 의미겠죠. 자, 그 후에 예수님이 이제 유대 땅으로 가셔서 유하시며, 오늘 말씀에 유하시며, 그러니까 거주하신 거죠. 그러면서 그곳에서 일정 기간 동안 계속해서 세례를 베푸시더라는 거죠.
조금 더 정확하게 언급을 해드린다면 예수님이 직접 세례 주었다는 표현보다는 예수님의 제자들이 세례를 주고 있던 것입니다. 그런데 마침 예수님의 세례 주던 그곳 인근 멀지 않은 곳에 보니까 오늘 말씀에 어느 지역입니까? 살렘 가까운 에논이라고 하는 지역이라고 했습니다. 에논, 이 이름의 뜻 자체가 샘 근원이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샘의 근원, 우리가 물 수원지 올라가잖아요. 수원지. 그러니까 그 주변에 물이 마침 많이 있던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도 세례를 주고 물이 많으니 더불어 세례 요한도 세례를 함께 주는 이런 그림을 우리가 그릴 수 있습니다. 세례 요한의 세례를 베풀었던 이 장소가 좀 일정하지 않았던 것 같아 보입니다. 그렇죠? 그렇죠? 예. 그래서 이제 멀지 않은 거리에서 예수님과 요한이 함께 세례를 베풀고 있는데, 자, 그러다가 보니까 이 요한의 세례와 예수님의 세례 사이에 뭔가 비교가 있었던 거죠. 사람들, 군중들이 와서 이제 비교가 있던 거죠. 그래서 요한의 제자 중에 하나가 예수의 무리들이 세례를 베풀던 광경을 보면서 다시 요한에게 와서 내용을 보고하기 시작합니다. 요한에게 가서 말하기를, 26절이죠. 시작. 그들이 요한에게 가서 말하되 라삐여 선생님과 함께 요단강 저편에 있더니 곧 선생님이 증언하시던 이가 세례를 베풀매 사람이 다 그에게로 가더이다. 그렇죠? 가더이다. 이 제자가 누군지는 몰라요. 성경에 기록은 없으니까. 그런데 그가 지금 예수와 제자들이 세례 베푸는 장면을 지금 본 것 같아요. 봤죠. 염탐이라기보다는 본 것 같아요. 그리고 나서 자기 스승에게 스승님, 사람들이 전부 다 저리로 가버립니다. 라고 말했단 말이죠. 가버립니다. 자, 만약에 여러분들에게 이런 상황이 벌어졌다면 여러분들은 어떻게 하시겠어요? 아니, 나도 고깃집하고 앞집도 고깃집 하는데, 아니, 똑같은 고깃집인데 저 집에 사람이 막 몰리고 우리 집에 있던 사람이 다 저 집으로 간단 말이죠. 단골이 저 집으로 갔어요. 그 여러분들, 우리 같으면 어떻게 하는 게 맞겠습니까? 이거 뭐 따져봐야죠. 그리고 한 집을 문 닫게 만들어야죠. 그죠? 이게 기분 나쁜 일이죠. 인간적으로 본다면. 내가 하던 일에 어떤 사람이 들어와서 우리 뭐 굴러온 돌이 박힌 돌 빼낸다 그러죠. 새가 지금 그쪽으로 몰려가고 있어요. 예수님에게. 심지어 예수님도 누구한테 세례 받았어요? 예, 세례 요한한테 세례 받았단 말이에요. 내가 세례 준 사람이 나가더니 자기가 집을 차렸는데 더 크게. 나쁠만 한데, 근데 요한의 반응이 상당히 남다르죠. 이 세례 요한의 반응이. 게다가 겸손하기까지 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27절입니다. 27절에 하늘에서 주신 바가 아니면 사람이 아무것도 받을 수 없느니라. 판단하지 말라는 거예요. 판단하지 말아라. 저거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다. 라고 하는 얘기를 자기의 보고하러 온 제자에게 얘기하는 거죠. 자, 게다가 28절로 말합니다. 28절 시작. 내가 말한 바 나는 그리스도가 아니요 그의 앞에 보내심을 받은 자라고 한 것을 증언할 자는 오히려 너희니라. 요한은 제자들이 그에게 당신이 메시아입니까? 라고 물었던 게 아니거든요. 예. 근데 그저 사람들이 저리로 가고 있습니다. 라고 보고를 했더니 요한이 하는 말인 거죠. 야, 나는 그리스도가 아니야. 오히려 자기를 어떤 존재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그의 앞에, 자, 그는 누구를 말하죠? 예수님. 그의 앞에 그리스도 오시기 전에 보내심을 받은 자이니라. 우리는 앞서서 1장의 말씀에서 유대인들이 와서 물었습니다. 세례 요한에게 당신 누군데 이렇게 세례를 베푸십니까? 라고 얘기를 했더니 그의 고백이 뭐냐면 1장 23절이거든요. 시작. 이르되 나는 선지자 이사야의 말과 같이 그는 앞서서도 나는 메시아가 아니야. 그리스도가 아니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더 나아가 그의 길을 준비하는 광야에서 외치는 소리일 뿐이야. 소리일 뿐이야. 라고 얘기했듯이 요한은 자기 정체성에 대해서 분명한 고백을 가지고 있던 사람입니다. 그래서 자신이 흠칫 다시 한번 메시아가 아니라는 사실. 그러므로 그는 흥하고 나는 쇠하여야 하리라 라고 하는 논리가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오히려 자기는 신랑의 친구라고 말합니다. 친구. 29절 말씀에 29절 시작.
취하는 자는 신랑이나 서서 신랑의 음성을 듣는 친구가 크게 기뻐하나니 나는 이러한 기쁨으로 충만하였노라. 신부를 취하는 자는 신랑이잖아요. 친구가 아니잖아요. 오직 한 사람은 신랑뿐이잖아요. 그런데 오히려 친구가 누리는 기쁨은 뭡니까? 그 둘과의 관계 안에서의 기쁨을 누린다라는 거죠. 박수 쳐주고 인정해주고 그게 친구의 역할이죠. 지금 요한이 바로 이러한 기쁨으로 충만하다라고 지금 말하고 있어요. 기쁨이 충만하대요. 배앓이를 할 만한데 아니야, 그렇지 않아. 오히려 이 일로 나는 기쁨이 더 충만해. 기쁨이 넘쳐. 그러니까 세상과는 다른 기쁨의 종류인 거죠. 예, 다른 기쁨이 충만하다는 것을 넘어서서 30절 말씀해 보니까 그는 흥하여야 하겠고 나는 쇠하여야 하리라. 야, 어떻게 하면 이런 친구가 될 수 있을까요? 쉬운 성경에서는 이 30절을 이렇게 번역했습니다.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그분은 점점 더 위대해질 것이고 나는 점점 더 사람들의 더 구체적이죠. 쉬운 성경 번역입니다. 자기는 오히려 세간의 관심에서 멀어져야 된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분이 점점 더 위대해지고 오히려 점점 더 자신은 감추어지는, 예수가 더 점전에 나서야 되고 자기는 무대의 역사 뒤로 점점 더 사라져야 되는 이런 자기 존재와 인식을 오늘 세례 요한은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어요. 저도 이제 설교를 하는 말씀을 준비하는 사람으로서 갖게 되는 부담들이 있습니다. 오늘 과연 이 하나님의 말씀 속에 나는 예수를 말했는가라고 하는 그런 지점들 심히도 고민되고 또 기도하게 됩니다. 과연 우리 지체들에게 가감없이 예수와 하나님 나라를 전달했는가? 그리고 나서 저도 이제 이 무대의 뒤로 사라져야 되거든요. 사라져야 돼요. 늘 그런 두려움들이 있더라는 거죠. 혹여라도 우리 성도분들 앞에서 하나님이 아닌 나를 더 드러내려는 목회 혹은 나를 더 나타내려고 하는 그런 설교는 아닌가라고 하는 두려움과 반성과 이런 점검들을 끊임없이 하게 됩니다. 감추어지는 존재가 되었으면 좋겠다. 여러분들이 오늘도 예배 끝나고 가시면서 우리 교회 지체들, 목사님 뭐 이런 게 기억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만 담아갈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아멘. 오늘 참 요한이 이렇듯 우리 신앙에서 가져야 될 좋은 믿음의 덕목과 겸손과 온유, 연합과 진실함을 보여주고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요한의 말을 조금 더 들어보면, 요한은 이제 예수님에 대해서 누구보다 정확한 이해를 가지고 예수님에 대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31절, 32절입니다. 자, 말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위로부터 오시는 이는 만물 위에 계시고 땅에서 난 이는 땅에 속하여 땅에 속한 것을 말하느니라. 하늘로부터 오시는 이는 만물 위에 계시나니 그가 친히 보고 들은 것을 증언하되 그의 증언을 받을 자가 없도다. 예. 자, 여기서 우리가 한 몇 가지의 관찰을 볼 수 있죠. 예수가 누구신가 말할 때 첫 번째는 예수는 위로부터 오신 자라는 거예요. 페이지를 한번 넘겨보시면 예수를 위로부터 오셨다. 그러니까는 이 땅의 존재가 아니라 어디의 존재라는 거예요? 하늘의 존재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늘의 존재. 두 번째, 예수님은 만물보다 먼저 계셨다. 위에 계셨다. 먼저 계셨다. 그리고서 이제 땅에 있는 자신은 땅의 존재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아, 예수님은 만물 위에 계시는 분이시다. 세 번째, 예수는 자신의 보고 들은 것을 증언하는 분이시다. 자기 임의로 할 말을 하는 게 아니라는 거죠. 하나님께서 하라고 말씀하신 말씀을 증거하는 분이셔 라고 하는 이야기인 거예요. 그 네 번째는 안타까운 거죠. 네 번째 뭡니까? 이 예수님의 증언을 그런데 이 땅에서 받을 자들이 있다 없다? 예, 많이 없다는 거예요. 예, 받을 자들이 없도다. 요한은 분명히 예수님의 이 출신이 땅에서의 사람과 사람끼리의 일반적인 생육 방식을 통해서 아들로 출생된 분이 아니라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렇죠? 그 땅의 분이 아니라고 말하는 거잖아요. 하늘로부터 오신 분이다. 위로부터의 하나님이시다. 라고 하는 것을 또다시 강조하고 있습니다. 게다가 예수님의 증언, 어떤 증언일까요? 예수님이 어떤 말씀하셨나요? 예수님이 이 땅 가운데 오셔서 그가 하신 말씀, 복음은 어떤 것일까요? 하나님 나라입니다.
하나님 나라에 대한 증언을 하심에도 불구하고 세상 사람들은 그 증언을 받지 못하는 사람들이 훨씬 더 많다라고 하는 얘기를 하는 거죠. 저와 여러분들이 우리도 복음을 말하고 전하게 될 때 여러분 복음을 받는 사람이 많습니까? 복음을 거절하는 사람이 많습니까? 그렇죠. 이거 그렇죠. 지나가는 10명의 여러분들이 복음을 전해 보십시오. 지금 이 시대에는 단 한 사람도 복음을 받으려고 하지 않습니다. 왜 그럴까요? 이 세대의 죄악이 또한 관영에서 있고 또 우리 동시대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사회에 보여준 모범이 참 좋지 않은 이유이기도 하죠. 그런 반성들도 하게 되죠. 그러나 궁극적인 이유는 뭐냐면요. 사단이 그들 믿지 아니한 자들의 마음을 지금 혼미하게 하는 시대이기 때문에 더욱 그렇다는 것입니다. 말씀해 보면 고린도후서 4장 4절 말씀 시작. 그 중에 이 세상의 신이 믿지 아니한 자들의 마음을 혼미하게 하여 그리스도의 영광의 복음의 광채가 비치지 못하게 하매니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복음 전도를 말할 때는 반드시 영적인 싸움이라는 것을 우리가 깨닫고 복음을 전할 수 있어야 됩니다. 한켠에서 우리 마음에 예수의 증언을 받을 자들이 너무나 없다는 거죠. 좀 안타까운 마음이 들었던 그런 대목이기도 합니다. 33절 시작. 그의 증언을 받는 자는 하나님이 참되시다는 것을 이 번역이 좀 한눈에 잘 안 들어오실 것 같아요. 새 번역으로 읽어보면 이렇게 됩니다. 시작. 그의 증언을 받아들인 사람은 하나님의 참되심을 인정한 것이다. 그의 증언은 누구의 증언을 말하는 거죠? 예수님의 증언. 예수님의 복음을 말하는 거예요. 예수를 받아들인 사람은 하나님을 참되시다라고 인정한 것과 같습니다라고 하는 이야기인 거죠. 근데 이 번역을 거꾸로 뒤집어 보면 하나님이 참되시다, 하나님이 계시다라고 인정하는 사람은 오히려 예수의 증언을 받아들일 수밖에 없다는 사실입니다. 이런 논리가 성립이 되는 거죠. 하나님이 계시다라고 하는 자, 흔쾌히 예수의 메시지를 받아들일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아멘. 오늘 저와 여러분들은 어떻습니까? 예수님의 전하신 메시지를 우리 마음에 깊이 받아들이고 그 메시지대로 살아가는 일상을 오늘 저와 여러분들 살고 있습니까? 예수님의 증언이 뭘까요? 예수님이 오셔서 하셨던 당신의 증언, 그 첫마디가 뭘까요? 마태복음 4장 17절입니다. 시작. 이때부터 예수께서 비로소 전파하여 이르시되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아멘. 천국, 이것은 하나님 나라를 말합니다. 네. 세례 요한이나 예수님이나 이들의 가장 첫 번째 세상을 향해 외쳤던 복음의 선포, 그 메시지의 본질, 그것은 바로 하나님 나라를 선포했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 나라를 선포했다. 예수님은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를 선포하기 위해서 자신을 영혼의 구원자로 믿고 받아들이고 또 교회 안으로 들어오는 모든 이들에게 예수님 선포하시는 거예요. 이미 너희에게는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였느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거죠. 지난주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예수님은 저와 여러분들 우리 모두를 당신의 나라로, 하나님의 나라로 초대하고 부르고 계시는 것을 믿으시길 축복합니다. 여러분, 그 하나님의 나라는 말이죠, 죽어서 가는 나라가 아니라는 사실을 정말 잊지 마십시오. 죽어서 가는 나라가 아니에요. 지금 누려야 하나님 나라, 지금 누려야죠. 아멘. 믿음의 실제가 지금 그리고 오늘이라고 하는 삶, 우리 마음속에, 우리 마음의 좌소에 임하신 하나님의 나라, 내 자신의 하나님이 임재하시고 내주하신다면 우리의 삶의 주권이 하나님 나라 아니겠습니까? 그 나라의 평강과 만족과 은혜의 기쁨이 넘치시는, 예수 믿는 그런 정말 넘치시는 주의 종들이 되시길 축복합니다. 아멘. 그 나라가 가져다 주는 기쁨과 은혜가 충만하기 때문인 거예요. 넘치기 때문에. 저도 요새 얼마나 기쁜지 몰라요. 사실 얼마나 기쁜지 몰라요. 감사하고 기쁨의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진짜로. 제가 엊그제부터 혈압약 먹기를 시작을 했습니다. 엊그제부터 한 2달 전쯤에
이제 제가 헌혈을 좀 자주 해요. 헌혈 지금 한 60번 가까이 했나? 1년에 4-5번 이상 꼭꼭 하는데, 이제 2달 전에 이제 또 헌혈을 했어요. 근데 이제 간 수치가 너무 높다고 평가서가 날라왔어요. 간 수치가 높다고. 그래서 이제 지난달에, 제가 이제 홀수년생이니까 지난달에 12월 끝나기 전에 건강검진을 했어요. 그랬더니 이제 혈압이 높다고 또 평가서가 날라왔어요. 그래서 지난주에, 엊그제, 며칠 전에 한일병원에 갔어요. 가서 혈압을 재니까 이게 160에 100 뭐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되게 높죠. 160에 100. 근데 의사가 하는 말이 일단 동맥 경화도를 검사를 해보재요. 그러니까 혈관이 좀 얼마나 딱딱해졌는지를 검사를 해서 결과가 좋으면 좀 젊으니까 안 먹어도 될 것 같고 나쁘면은 좀 먹을 수 있다고 검사를 해보재요. 제 나이가 이제 아직 50이 안 됐는데 이제 혈관이 60대 혈관이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이제 혈관이 더 성숙한 거죠, 저보다. 그래서 의사가 먹어야 한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냥 깔끔하게 마음을 접고 먹기 시작한 지가 3일이 됐어요. 근데 이렇게 매일 재보는데 안 내려가 혈압이 안 내려. 근데 제 안 사람은 당신이 며칠 먹어놓고 내려가길 바라냐고. 생각해보니까 그래요. 며칠 먹고 내려가면은 며칠 안 먹으면 바로 올라간다는 얘기 아니에요. 안 좋은 것 같은데. 자, 그런데 말이죠. 마음속에 기쁨이 있어요. 진짜로 기쁨이 있어요. 여러분들은 동의하지 않으실지 모르지만 뭐가 기쁘냐면 제일 큰 요 근래의 기쁨이 뭐냐면 올해 들어서 제가 맥체인 성경 읽기를 하거든요. 안에 맥체인 성경 읽기를 하는데 그게 하루에 4장씩 성경을 읽습니다. 그게 4장씩 읽어요. 구약에서 2군데, 신약에서 2군데. 그런데 예전에 제가 전도사 시절 때 이 맥체인 성경 읽기를 몇 번을 시도를 했다가 전부 다 실패를 했어요. 이 맥체인 성경 읽기를. 왜냐하면 성경 읽기가 서로 연결이 안 되는 거예요. 이게 창세기, 느헤미야, 마태복음, 사도행전을 읽거든요. 각각의 구약 2권, 신약 2권 이렇게 읽으니까 각각의 접점이나 맥락이 이해가 안 가는 거예요, 너무나. 그래갖고, 야, 읽기가 너무 힘들다. 이렇게 읽는 거 너무 힘들다, 그냥. 쭉 읽어가는 게 오히려 낫지. 이게 너무 힘들다. 그래서 읽다가 말고, 그게 몇 번이 있단 말이죠. 제가 올해 이제 그래서 다시 한번 내가 성경 읽기를, 우리는 매일 성경 하잖아요. 그러니까 그 정독이니까, 그거 말고, 이제 통독을 좀 같이 겸해서 해야 되겠다. 그래서 이제 맥체인을 다시 한번 하기로 했어요. 마음 먹고 읽어가기 시작을 하는데 이게 너무 신기한 경험을 제가 하는 거죠. 성경 읽기라 통독이잖아요. 너무 신기한 경험을 하는 거예요. 뭐냐면 창세기, 에스라, 그 다음 느헤미야 읽고 있으니까 마태복음 그리고 사도행전을 읽는데 이 성경이요 오묘하게 조립이 되면서 다 연결이 되는 거 있죠. 너무 신기한 거예요. 이게 다 이해가 되는 거예요. 이 말씀들이 이해가 되고 머릿속에서 조직이 되면서 맥락이 연결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하나도 안 기쁘시죠? 여러분들 하나도 안 기쁘시죠? 저는 근데 이 경험을 하니까 몇 번은 실패했던 성경 읽기인데 이게 갑자기 마치 터지듯이 이게 경험이 되니까 이게 얼마나 기쁜지 모르겠어요. 아, 이게 성경 읽기의 기쁨이구나. 이 기쁨이 저에게 상당히 크게 느껴지더라는 거죠. 깨닫게 됩니다. 예. 비록 제 몸은 헬스 끊었습니다. 헬스 끊었고 이제 운동할 건데 제 몸은 뭐 간도 안 좋다 그러지, 혈압도 높다 그러지, 신경 쓸 일이 많아지는데 오히려 그런데 한켠에서는 말이죠. 육체의 어떠한과 상관없이 하나님께서 주시는 성경 읽기의 큰 기쁨이 육체의 연약함을 덮더라는 사실이에요. 할렐루야. 예, 마음이 평안해요. 또 기쁘고 하나님 나라에서의 잠깐의 기쁨이 또 이런 게 아닐까라고 하는 생각. 그래서 참 이렇게 감사한 요즘을 보내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새벽에 우리 현영자매가 계속 새벽 예배를 현장으로 나오고 계셔서 이제 예배 끝나고 1월 달까지만 하기로 했는데 좀 더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많이 들어요. 예. 근데 이제 끝나고 이제 데려다 주고 교회로 오면 제일 먼저 이제 성경을 펴는 거죠. 통독을 하고 막 마음에 막 이런 생각이 드는 갈등이 드는 거예요. 야, 좀 더 읽을까 말까 하다가 오늘 참자. 더 읽지 말자. 내일의 성경 읽기의 기쁨을 위해서 오늘을 참자.
야, 여러분 그런 마음도 여러분들도 같이 좀 느껴보시면 좋겠어요. 할렐루야. 옆에 한번 또 인사합시다. 우리 성경 읽기의 기쁨을 깨달읍시다. 시작. 아, 진짜요, 여러분. 예, 여러분 축복합니다. 그래서 얼마 전에 그래서 제 안사람도 그 맥칭 성경 읽기 뭐 어떻게 하냐고 이제 물어보기도 했는데, 여러분 뭐 정독이 아니어도 또 굳이 맥칭이 아니어도 괜찮아요. 그냥 저의 성경 읽기의 기쁨을 말씀드린 거기 때문에 여러분 지체들 모두에게 이 하나님 나라의 기쁨과 평강이 넘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것은 내 삶의 일, 내 인생의 어떠함을 넘어서는 개념이더라는 거죠. 넘어서는 개념. 물론 우리의 자주 오는 파도처럼 갔다 왔다 하는 잦은 고난들도 있지만,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내 마음 가운데 임하신 하나님 나라의 주권이 선포되는 나에게 주신 그 나라의 기쁨, 그 나라의 만족이 있을 때 우리 모두가 우리의 일상을 이 기쁨으로 살아낼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하나님 예수님이 오셔서 그 말씀 선포하셨단 말이에요. 그 말씀을. 근데 이 말씀은 받는 자들이 적네. 그게 안타깝죠. 그래서 요한은 이제 34절로 이제 말씀을 또 하시죠. 34절 같이 읽읍시다. 시작. 이 예수님에 대해서 하나님의 성령이 한량없이 부어지는 분이시다. 예수님이 그런 분이시다. 라고 이제 영으로 충만하신 예수님에 대해서 선언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성령 충만하신 분이에요. 진짜 가장 성령 충만하신 분이에요. 우리가 이제 이 단락에서 이제 이 개념이 나왔으니까 성령 충만을 오해하는 분들이 상당히 많으십니다. 상당히 많으시죠. 우리가 성령 충만하다 말할 때 어떤 꼭 방언을 해야 된다. 물론 그렇게 주장하는 교단들도 있습니다. 존중해 드립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것이 성령 충만의 본질이 아니라 현상 중에 하나라는 사실을 우리가 깨달아야 됩니다. 성령 충만은 감정적으로 내가 막 뜨거워지는 거, 혹은 방언을 막 터져서 나오는 거, 찬양과 기도하다 눈물을 흘리는 거, 이것은 성령 충만의 본질이 아닙니다. 현상 중에 한 가지인 것입니다. 근데 우리는 그것을 성령 충만하면 절해야 돼 라고 본질로 이해하기 때문에 오해를 많이 한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 성령의 충만은요, 성령은 하나님께로부터 나오신 예수의 영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성령으로 충만하다는 말은 다른 말로 누구로 충만하다는 얘기입니까? 그렇지요. 성령으로 충만한 건 예수로 충만한 걸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성경은 예수가 무엇이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로고스.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말하고 있잖아요. 그러면 예수로 충만하다는 것은 또 다른 한편으로 뭐로 충만하다는 얘기죠? 그렇죠. 말씀으로 충만하다는 걸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다면 말씀으로 충만하다는 것을 바로 우리는 성경으로 충만하다라고 하는 의미로 받아들일 수 있어요, 없어요? 받아들일 수 있어요. 받아들일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 성령으로 충만하면요, 성경을 사랑하게 되어져 있습니다. 할렐루야. 네. 그리고 성경을 사랑하면 성경을 읽게 되어져 있습니다. 할렐루야. 아멘. 그냥 우리의 한 주간에 여러분들의 성경 읽기 속에 과연 나는 얼마나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을 내가 받들어서 읽었는가라고 하는 그 중심과 마음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 성경 읽기 중에서도 우리는 이번 주 새벽 예배 때 잠깐 말씀드렸지만 PDS를 해야 됩니다. PDS. 성경 읽기의 PDS. P는 뭐의 역자냐면 플랜. 계획해야 된다는 거죠. 내가 오늘 어디에서 몇 시에 어떻게 읽어야 되겠다. 맥칭 성경 읽기를 가지고 내가 성경을 읽어야 되겠다. 플랜. 그 다음에 실천해 봐야죠. 성경을 펼쳐 진짜로 읽어야죠. 그리고 이제 PDS. S는 C입니다. 돌아보다. 점검하다. 내가 잘 읽고 있는가? 내가 이해한 것이 맞는가? 여러분 성경 읽기에 PDS를 우리가 해야 되는 것입니다. 오늘 요한은 이처럼 예수님이 성령으로 무한하신 분이라고 말씀하셨고 성령으로 충만한 분이 예수라고 말씀하셨고, 우리는 그렇다면 성령의 충만이 무엇인가라고 말할 때 그것이 예수로 충만한 것이 성령의 충만함이고, 예수로 충만한 것은 결국에 말씀으로 충만한 것을 말하고 있는 것이고, 말씀으로 충만하다는 말의 의미는 지금 우리에게 현세적으로 적용한다면 성경으로 충만한 사람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므로 여러분들이 성경의 사람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교회 지금 그거 애쓰잖아요. 우리 매일 성경 우리 지금 5년 차 하고 있어요, 여러분. 얼마나 잘하는 분들은 참 잘하시죠? 좋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제 5년 차 끝나고 내년도 6년 차 끝나면 우리 성경 전체를 우리가 여러분 함께 우리가 묵상하고 나누게 된 거거든요. 저 너무나 감격스러울 것 같습니다. 성경으로 충만한 사람이 되십시오. 그래서 이 성경을 읽다 보면 어느새 예수님을 믿는 믿음으로 자라가고 성장하게 되는 거예요. 자랑하고 성장하게 되는 거죠. 마지막 절 36절 시작. 아들을 믿는 자에게는 영생이 있고 아들에게 순종하지 아니하는 자는 영생을 보지 못하고 도리어 하나님의 진노가 그 위에 머물러 있느니라. 아들을 믿는 자에게는 영생이 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뭘 가지고 믿을 수 있을까요, 여러분? 성경입니다. 성경입니다. 또 다른 방편이 없어요, 여러분. 또 다른 방편이. 아들에게 순종하지 아니하는, 우리가 무엇에 순종해야 됩니까? 성경입니다. 말씀이라는 거예요. 오늘 저와 여러분들은 오늘 이 아들의 생명으로 충만한 저와 여러분들이 되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우리는 이 아들의 생명이 충만한 자들이에요. 말씀이 충만한 자들이에요.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들에게는 영생함이 예비되어져 있으며 더 나아가 하나님 나라를 살아가는 거룩한 성도로 하나님이 오늘 저와 여러분들을 오늘 이번 한 주간도 귀하게 빚어가실 줄로 믿습니다. 이 믿음 따라서 한 주간도 믿음으로 생활합시다. 할렐루야. 네, 할렐루야. 이 말씀, 오늘 전하신 말씀 좀 정리하면 이렇게 좀 정리해서 권면해 드릴게요. 첫 번째 니고데모 이야기를 오늘 좀 꺼냈습니다. 지난주에 했던 얘기들. 니고데모가 그 말씀을 듣고 확 돌아서서 예수 믿었더라 그런 말씀이 없어요, 성경은. 그러나 점진적으로 나타나잖아요, 사람들 앞에. 지금 내가 온전하지 못해도 괜찮아요, 여러분. 내 믿음이, 내 신앙이 하나님 앞에 진리의 길을 우리 지체들과 함께 성실하게 걸어갈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두 번째, 세례 요한의 이야기에서 우리는 겸손을 배우죠. 예수님 앞에 자신을 없는 존재처럼 여기는 그의 겸손을 우리의 신앙과 신앙 인격에서 저와 여러분들이 담아내야 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겸손하게 하시옵소서. 세 번째, 하나님을 인정하는 사람은 예수님의 말씀도 인정하는 사람이다. 예수님의 말씀은 곧 하나님 나라의 선포였고 그 나라는 오늘 내가 지금 살아가는 내 삶에 이루어진 하나님의 나라인 줄로 믿습니다. 지금 이루어졌지만 아직은 완성되지 않은 나라. 내 마음속에, 내 마음의 성전 속에, 그러므로 내 인생의 주권을 하나님께 맡겨드리고 오늘 우리는 성실하게 살아내게 될 때 우리가 지금 신명기 말씀 묵상하고 있거든요. 하나님이 그 땅을 주리라 하셨어요. 주리라 하셨어요. 그 말씀이 이루어지는 성도가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마지막 네 번째로는 성령으로 충만한 것은 곧 예수로 충만한 것입니다. 이 진리입니다. 예수로 충만한 것은 말씀으로 충만한 것이고 말씀으로 충만한 것은 곧 우리에게는 이 시대에 성경으로 충만한 삶을 말하고 있습니다. 예수를 사랑한다면 성경을 사랑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러게 오늘 저와 여러분들은 성경 읽기 나름대로의 여러분 2024년도 이제 시작한 지 몇 주 안 됐잖아요. 성경 읽기의 PDS를 여러분 실천하셔서 하나님 나라에 주시는 기쁨들을 여러분들의 일상에서 누리시는 삶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오늘 생명과 말씀의 충만하심, 오늘 누구보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오늘 본문에서의 예수님, 위로부터 오신 자, 영생이셨고 충만함이셨어요. 아무쪼록 이번 한 주간의 삶에서도 오늘 이처럼 저와 여러분들이 주신 말씀, 성경을 따라 일상을 하나님의 나라로 살아내시는 하나님의 거룩한 종들이 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축원합니다.